10월 9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5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네, 오늘 본문은 추천서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3장 전체인데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옛 시대나 지금 시대나 추천서가 중요하죠. 여전한데요. 중요한 이유는 누구의 추천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추천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도 평가되기 때문인데요. 복잡한 절차 없이 이제 추천서가 있으면 통과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추천서 이야기를 바울이 해야 할까? 당시의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말하는 추천서가 있는데 이 추천서 중에 정말 어떤 추천서가 더 중요한가? 그렇다고 하면 그 추천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추천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끊임없이 바울을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번에는 공격인데요. 바울에는 지난번에는 2번 방문한다고 하놓고 왜 한 번밖에 안 오느냐. 바울은 이렇게 그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이제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요, 바울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진심으로 바울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고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울에 대한 이 공격은요, 바울을 적대시하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일들로 벌어지게 되었는데 실제로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왜 방문 계획을 수정했는지, 왜 한 번밖에 가지 않았는지, 바울은 첫째도 둘째도 교회를 생각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방문을 했을 때에 정말 적지 않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두 번째 바로 계획에 의하여서 가게 되면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만 더 좁게 하는 그런 상황, 교회를 더욱더 생각하는 염려가 그를 먼저 사로잡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문을 미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이 방문을 미뤘다고 해서 바울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기꾼이냐 거짓말장이냐 그건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두 번 온다고 해놓고 한 번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이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오늘 추천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바울이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봐라, 바울은 이 보통 사람들처럼 추천서가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게 바울에 대해 모함하고 바울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펼쳐내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사도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공적인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12명으로 뽑혔던 사람이어야 사도로 이렇게 증거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였고요. 또 하나는 함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 이 세 가지가 주된 사도성의 근거였는데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바울이 정말 공격당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처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공적인 이 추천서의 내용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또 자신의 이름을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사도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으로 세례 받을 때에 하늘과 땅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그 최고의 추천서를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추천서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고린도를 방문하고 마게도냐로 또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통해서 유다로 가고자 하는 이 두 번째 그 방문 계획이 한 번밖에 안 왔다고 해서 이 추천서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또다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현재 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의 추천서냐, 그리스도 예수의 추천서냐로 이렇게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의 추천서를 보자는 것이죠. 사람의 추천서,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당시, 이 그레코 로마 당시, 그 1세기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후원자 제도가 발전되어 있어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또 삶에 있어서 유익함을 누리게 되는 그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그 사도들처럼 추천서를 들고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후견인 제도가 만연했던 1세기 당시에 그 추천서가 이 중요한 사회적 관습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수단이죠. 이 추천서만 있으면 자신의 종교나 자신의 그 삶에 먹고 사는 경제적 수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함을 누리는데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인 조건 중 정말 부족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메섹으로까지 가려고 했던 그런 핍박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격의 빌미가 더해지는 것이겠죠. 이래서 사꾼 사도들이 바울을 추천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의 추천서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공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세기 당시의 문화는 추천 문화였고 또 때문에 이 추천 문화에서 추천서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바울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추천서가 사람의 추천서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더 중요한 추천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추천서라고 하는 것. 사람의 추천서가 아닌 예수님의 추천서가 진짜 추천서라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관적인 이 주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그 추천서가 왜 더욱더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에 이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고린도 지역이야말로 또 영영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을 텐데 바울이 받은 추천서, 이방인의 택한 사도로서 추천서를 받은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받은 추천서에 따른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짜 추천서가 바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한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야말로 이 추천서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는가? 만약에 이 추천서 내가 너희들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이방 죄인 가운데에 머물렀을 것이고 또 그토록
하나님의 특혜를 입지 못했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너희들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거짓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반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는가? 바울은 바로 성도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추천서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의식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이 그냥 자기 그 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망각이 아니라 정말 충실한 사명에 따른 열정과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또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고린도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자격 시비에 대해서요, 설득이나 변호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추천서 문제를 바울이 그래서 꺼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오늘날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세기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추천서가 더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추천서를 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추천서가 더 진짜 추천서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추천서를 기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추천서가 진짜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예수가 준 이 바울에게 준 추천서라고 하면은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고 또 중요한 소중한 추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추천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추천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정말 사람들에게 받았다고 하면 그 추천서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추천서를 받은 바울은 적대시하고 사람들에게 받은 추천서로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바울은 어처구니가 없는 가짜 추천서는 그들이야말로 가짜 추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대로 역으로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면에서 예수의 사도로서 비록 당시에 유력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로서 추천자임을 스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일반적인 자연 법칙에도 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세우는 자가 있어야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바로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면 단지 사람의 추천서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바울을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추천서는요, 그저 종이로 말하는 추천서가 아니라 그런 자격이 아니라 정말 그 추천서에 따른 사명이 있느냐, 또 열정과 헌신이 있느냐, 그 결과로 바울은 자신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바꿔 말하자면요, 오늘날에는 이런 시대가 아니죠. 그냥 추천서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정식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추천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추천서, 오늘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졸업장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졸업장과 추천서를 또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의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묻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추천서를 말하는 것은 추천서 자체가 의미하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추천서에 걸맞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추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천서에 따른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14년 후에 추천서가 없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추천서가 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개인의 그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어떤 지배와 어떤 규칙을 받지 않고 막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에 올라가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고 사역에 따른 행위에 따른 가르침도 받고,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추천서에 따른 정말 추천서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명과 삶을 살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진짜 추천서는요, 사람의 추천서보다 하나님께 받은 추천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마치 나무가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보듯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얼마나 불타올라야 하는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추천서, 예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 우리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추천서와 또 삶의 그 확실함은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도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이 추천서의 그 결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추천서를 받고 추천서에 따른 삶을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추천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추천서대로 살고 있느냐,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에 대한 이 추천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 수고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요. 또 그 사명에 따른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새로운 그러한 인생에 대한 이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추천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천서가 마지막 날 주님을 뵙는 것으로 확실해지는 것처럼 그 확실함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의 추천서이느냐, 또 아니면 하나님으로 받은 추천서이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추천서는 있지만, 그러나 그 추천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이 가짜 추천서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사람에게는 받은 추천서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그 추천서가 있고, 또 그에 따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다하고 그 열매의 결실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였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추천서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 또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곧 추천서에 따른 삶이고, 또 그 추천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만나고 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이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 추천받은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완연한 가을 날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무더위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여름 아직도 기온 차이가 예전의 가을 같진 않다고 합니다. 늘 이 환절기 날씨에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고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남은 3일 동안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찬송가 518장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